사람들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행해졌던 부정한 일들을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와 권력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던 사람들이 권좌에서 물러나 그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부와 권력을 휘둘러 온갖 불법을 저지르던 자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은 참담함의 극치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군사 4천 명을 잃고 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더 처참하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 전쟁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충격에 목숨을 잃었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전투에서 패하고 3천 명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을 파악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쟁에 패하는 원인과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열세, 전략,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의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블레셋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했거나 군사적 우위에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인가? 먼저 작은 실패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 4천 명을 잃고 패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면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오히려 패배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차 전투에서 군사 3만이나 죽는 더 큰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 패한 것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상대를 알기에는 힘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려는 데는 소홀합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엄청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간단하게 정복한 이스라엘이 조그만 성 아이를 칠 때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 패배 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더 큰 실패를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실패를 극복하느냐, 더 큰 실패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실패는 성공의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것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해 땅이 진동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병사들, 이스라엘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와 모든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능력 아닙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있는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그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영에 비극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징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마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징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믿는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신앙, 말씀에 의존하지 않은 신앙은 미신과 같습니다.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적과 같은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 비로소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종교적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미신적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까? 혹 여러분들도 교회를, 예배를, 성경을 부족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더 큰 어려움이 처하기 전에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이 교회든 예배든 무엇이든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상징에 붙들려 실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